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500명 가운데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 난 결혼해서 가야 됩니다. 나는 땅을 사가지고 밭을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한번 가서 시험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다 갔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사람들이 120명이 남았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흘째가 되는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떤 분은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데, 그 2000년의 성령께서 다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나도 기대하며, 나도 이 성전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 맞이한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어요.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아름답게 임하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가장 그 심장,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걱정이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기쁘고 웃고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요, 다 뭐냐고 하면 다 슬픔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눈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눈물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되면 곧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녁에는 뭐예요? 온종일 나의 삶 속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나에게 뭐가 찾아올 것이다?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그 아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음만 한번 눌러봐요. 저녁에는 반주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자, 다시. 저녁에는 울음이, 가사 띄워주시고요,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오늘 여러분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느헤미야,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같이 계속 나누었는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 뒤에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80년이 지났는데 어떤 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고 아직도 성문이 불탄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속이 막 찢어지는 마음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요, 슬픈 마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한번 확 울어주고 슬픈 마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승화시키는 자의 모습이었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요, 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150년 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슬퍼하며 눈물 흘린 자의 모습이었죠.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밤에는 밤만 되어지면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의 모습,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로 띄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의 에레미야를 이제는 웃음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쁨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왔던 학사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수문강단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이들이 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들이 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보니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눈물로 펑펑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 더 이상은 너희들 울 거 없어. 슬퍼할 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러분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눈물이 있었다면, 어제 저녁까지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듣는데 또다시 여러분 눈에서 두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성전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오늘 그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비로소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풀어지면서 다시 한번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한 해 동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완성되어지는 회복의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니 이제 눈물에서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 백성들은 이제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오늘 8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냐고 하면 즉시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가장 아주 좋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절기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20명인데요.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눈물로 시작된 예배, 그 눈물의 아름다운 시작이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우리들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순종할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 보니까 말이죠, 이제 이 백성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은 믿음의 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2장 42절, 43절, 44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차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2절입니다. 또 마하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누구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찬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이 회복되었느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 그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거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3절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한마디로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압축을 하면 그런 얘기죠.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누었다. 150년 전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즐거워하며 웃으며 기뻐하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멀리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끝나고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더라고요.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금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정한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시죠?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다. 정말 그래요? 아니, 나는 받는 게 더 좋아,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쁨의 맛을 유대 사람들이 봤다, 이런 얘기예요. 회복이 되니 그런 기쁨까지도 맛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기쁨이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쁨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곳에 이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 이웃집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살고 있는 공동체, 이 지역으로 이것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요, 눈물 뒤에 오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려지는 눈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배 회복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과정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삶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런 눈물, 감사의 눈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고통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고 괴로움의 눈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눈물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회복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얻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 무너진 관계를 다 회복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도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모이며 여러분 잊혀졌던 기쁨을 오늘 회복시키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눈물 뒤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으니 그 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회복을 완성시키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눈물 뒤에 따라오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웃음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 세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눈물 뒤에 오는 기쁨을 하나님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